전에 어떤 여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영성 하는데 기독교 영성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몇 사람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독교 영성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한번 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말하려고 하면 막히는 부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모르는 것 같은 고음이, 그 영성이란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성,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령하다는 뜻으로 어떤 성질, 여러 말을 합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겠죠. 영성은 경건입니다. 그럼 경건이란 말을 많이 들으셨죠? 경건의 생활, 경건의 시간. 근데 경건 그러면 또 도대체 경건은 또 뭐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경건하다. 그 말은 거룩하다는 말에서 옵니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 그러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뭔가 성도들의 다른 모습으로 열매 맺는 삶,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한마디로 말하기는 조금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우리 개신교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고 가톨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막상 말을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는 거. 근데 경건의 훈련, 거룩한 성도,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여러분에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오래된 단어는 아닙니다. 1960년대 초에 가톨릭 소위 말하는 제2 바티칸 협의회에서 그 회의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나오는 근거도 그때 이유가 이제 문제는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가요? 여러분 옆에 앉은 여러분 딸, 여러분 자녀들 많이 다르다는 생각 안 듭니까? 소위 말하는 MZ세대. 잘 모르시겠습니까? 별로 안 다릅니까? 근데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게 어쩌다 이런 별종들이 태어났지 할 만큼 굉장히 달라진, 세상이 이렇게 급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정말 다릅니다. 근데 그때 60년대에 서구 사회가 갑자기 막 변화되는 걸 보고 가톨릭 회의를 통해서 이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까 해서 나온 단어가 우리들의 영성으로 극복해 보자. 그때 나온 단어, 영성이라는 단어가 그때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그들이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변화하는 세대에 맞춰서 우리는 어떤 책임을 지고 저들에게 우리는 어떤 영적 각성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줄 것인가, 이런 고민 끝에 나온 것이 가톨릭 영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란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다음 세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걱정도 되죠. 저출산, 그리고 그에 따른 학교가 폐쇄되고 교회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그럼 우리는 이들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서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영성을 설명해 주려니까 말을 못했는데 18절 19절을 읽고 팍팍 들어오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에게 딱 이해가 되십니까? 방금 우리 말입니다. 영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도 아니고 읽었는데 정말 팍 여러분에 와닿습니까? 무슨 뜻으로? 잘 이해가, 이거 뭔 말이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한국말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가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왜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는 거야? 여러분도 그러겠죠. 오늘 누가 우리 교회 방문하기로 어떤 단체가 약속을 했는데 안 오면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럴 수 있죠. 고개라도 끄덕거리시라뇨. 그러니까 안 오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이렇게 불성실한 사람이 있지?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일부러 안 간 게 아니고 이곳에 일 때문에 사역이 있어서 못 가는데 꼭 갈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이해하고 아니라 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부시다, 이 말이 신실하다, 믿을 만한 분이다. 신실하신 분, 정직하신 분,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했어. 그래서 걱정하지 마, 반드시 갈 거야. 지금은 사정해서 못 가지만 내가 고의적으로 펑크낸 게 아니고 반드시 갈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믿부신 분이야, 믿을 수 있는 분이야. 예수님은 하나님께 100% 순종했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항상 하고 아니라 하신 적이 없잖아. 나도 예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야. 그리고 바울이 다음에 뭐라고 나오고 뒤에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을 가미해요.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닮은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오늘 18, 19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대로 성취되는 거야. 사람들은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지만, 이해했다가 아니다 할 수도 있고, 아니다 했다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해하신 것은 반드시 이해로 끝내시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끝내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제 영성이 나와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 기독교인의 경건은, 기독교인의 거룩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에 예라고 화답할 수 있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야, 거룩한 성도야.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그 말씀을 아멘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고 든 다음에 뭐라고요? 예라고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영성이 있다는 그리스도인이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점점 성화되어간 성도의 모습이야.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조롱하고 비웃지만, 예수 믿은 성도는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쟁이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영성이 뭐냐, 경건이 뭐냐를 말하면서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든 내가 싫어하든 예로 화답할 수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성도, 영성 있는 성도, 거룩한 성도, 뭔가 경건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서
그 사람이 경건한 성도냐, 거룩한 성도냐, 영적인 성도냐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 현대의 성경 20장을 한번 제가 읽어볼 때 잘 들어보십시오. 조금 더 쉽게 풀어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약속일지라도 모두 다 실천하고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신실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많은 약속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약속들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셨다, 성취했다, 예로 화답했다, 예수님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예로 화답하는 사람이 진짜 영성 있는 성도다, 경건한 성도다, 거룩한 성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멘 그렇게 답을 하고 바울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22절을 보십시오. 21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셨다. 성령이 도장을 찍어주셨다. 인쳤다. 보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성령이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예수 믿게 하신 그 성령님, 그렇게 말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용어는 이제 법적인 용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산 계약을 하고 아무리 계약 말로 했어도 매매자와 매수자가 도장을 찍든지 사인을 하든지 그 서약서에 그러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거죠. 그와 같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인쳤다,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보증을 받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신 거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셨어. 하나님이 보증이 되셨어. 우리는 구원받은 영생의 주인공이 된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성은 바울은 이제 마지막 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듭난 성도요, 영성 있는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아멘으로 화답해 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죠.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잘 안 될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공통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죠?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그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 그 있죠. 오늘 집에 가셔서는 아마 그 찬송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진실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닮고 싶은지, 나는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인지,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거울 보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정말 예수 닮고 싶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신자 되고 싶어요. 참마음으로 믿고 따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성이 있다는 말을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뭐예요? 거룩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영성이 있다, 영성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특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성 있는 성도라. 거룩이라는 특성, 세상과 같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따라서 그냥 휩쓸려 가는 게 아니고 세상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 경건한 성도의 길을 갖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성화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영성의 길, 경건의 길, 거룩의 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성은 사실은 성도가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특징 중이기도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없는 것들이죠. 우리에게 이루어진 성도에게 있는 영성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그걸 계속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옛 육에 있는 소욕이 남아있더라도 하나님이 깨우치신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성도는 거룩한 성화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 늘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그래도 그 말씀을 따라 성화의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성화의 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바울은 여기에 힘썼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영성을 말할 때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성령으로 보장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성을 갖춘 성도로 훈련되어 가느냐, 그 부분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을 쌓아간다, 거룩한 성도로 경건에 이르를 힘쓰는 성도의 길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의 자녀된 자세로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예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항상 영성에는 기도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다 하면서도 기도할 줄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탄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가 교회 공동체와에서 자기 사역, 자기 직분에 따라 청지기로 섬길 때 그 봉사를 통해서 정말로 더욱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란 말은 수도 없이 했습니다. 기도는 말씀을 따라 해야 됩니다. 찬양도 사실은 말씀에 근거한 찬양이 좋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시편 찬송가를 주로 불렀죠. 우리가 시편 찬송가만 고수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게 좋습니다. 인간의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가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런 간절한 깨달음으로 드러낸 의미 있는 가사들을 되새기면서 한번 찬양을 불러보세요. 그런 찬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 24시간 늘 찬송만 산다면 우리 영성이 회복되겠죠. 정말로 24시간 깨어있는 성도는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일하면서 찬송해 보십시오. 피곤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4시간 어떻게 찬양하냐고요? 불가능한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지금 적어도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다. 내가 지금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있다. 이런 고백들은 쉽게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에서는 아닌가요? 여러분 일터에서는 방법이 있죠. 주 안에서 기도하라.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이 말은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정에서, 하나님 나의 일터에서 나를 함께 했다.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24시간이 되는 거죠.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 감사하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잠자리에 드세요. 하나님께. 그럼 무슨 뜻일까요? 영성이 있다, 경건하다, 거룩한 성도는 말하는 것도 작은 행동에도 뭔가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거죠. 상식이하의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가톨릭 단체가 어떤 성도들을 향해서 앙케이트를 조사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73%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맞는 것 같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은 선물로 주신 보너스인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성 있는 성도로 경건의 길을 힘쓰고 거룩한 신앙인의 길을 걸었더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래서 그곳으로 그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작은 행동 속에서 뭔가 다른 것이 삶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 있다 이 말 속에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호람되오란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쓰죠.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모든 면에서 내 생각까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내 주권을 내드리고 모든 영역에서,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다루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경제생활도, 가정생활도,
사랑도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나왔던 거죠. 바울의 영성은 사실은 감사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 읽어보시면 시작이 기도와 기도로 끝나지만 감사와 감사로 끝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는 바울의 영성의 좀 심장과 같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바울의 기도는 항상 감사가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심의 일이라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영성, 신앙인의 영성은 돌을 닦아서 우리가 얻는 마음의 평안이 아닙니다. 영성은 우리 안에 내공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영성을 갖추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해라는 말을 훈련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는 것이 영성 훈련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실패합니다. 대신 우리의 관계를 기도로 살펴보고 말씀으로 조명해 보십시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라고 답하시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나의 것을 살펴보시고 거기에 예라고 답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경건훈련 개인적으로도 하시고 공동체 안에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이미 영성이라는 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경건의 이르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영과 육에 있는 균형 잡힌 경건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성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예라는 훈련을 좀 해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예라고 답을 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예라고 답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예라고 답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해 보십시오. 기도와 말씀에 입각하여 나 자신을 훈련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며 형제를 돌아볼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겁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를 비추고 상대방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권면하고 좋은 것은, 잘하는 것은 칭찬해주고 내 영성이 자라고 상대방의 영성이 자라고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로 우리는 열매 맺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하겠는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인정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은 성도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